당신의 길은 안전합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상황은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는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발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술사이거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은 100이면 100 정확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어떻게든 발람이 한 번만 저주해주면 저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발락이 그 초청에 발람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도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번복시키고 그들과 떠날 채비를 하고 아침 일찍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초청이 왔을 때 분명하게 발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더 좋은 조건 그리고 더 좋게 당신을 존귀케 하겠습니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제안을 가지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때 그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가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조금 더 토를 답니다.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이 말에는 어느덧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그의 심중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12절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이 요청에 결국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달고 이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명한 그 말만 하라라고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발람의 여정길입니다. 여러분은 길하면 어떤 정의가 내려지십니까? 어떻게 이 길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길을 정의해 보면 정의해 놓은 목적지나 어떤 목적성을 두고 그런 목적성을 두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갔던 공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길이 막혔다, 길을 잃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의미는 정해진 그곳을 향해 갈 때 그 공간이 차단되었다.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할 공간이나 그 의미를 상실했을 때 말합니다. 주변에 여러 다른 길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그 공간을 찾지 못했을 때 말하는 것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제 막 떨려하려는 그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떠나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제가 칠레에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칠레 사람들을 접해보면 예전에도 한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칠레 사람을 접해보면 참 친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면 더욱더 친근하고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의 그러한 친절함이 과도해서 자신도 모르는 것인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성실껏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칠레의 산티아고 시내 중앙에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미라플로레스, 이 도로 이름인데 미라플로레스, 미라라는 뜻은 봐라, 플로레스, 꽃들을 봐라. 참 이름도 이쁩니다. 꽃들을 봐라라는 이 미라플로레스 이 길가에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미라플로레스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최대한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서슴지 않고 쭉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돌고 이렇게 돌치면 거기쯤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걸 또 찰떡같이 믿어가지고 끝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가보면 가볼수록 계속 길은 헤매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사람을 또 붙잡고 물어봅니다. 미라플로레스 길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 없이 주저하지 않고 제가 왔던 길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길, 황당함을 안고 그 길로 다시 뒤돌아서 몇 분을 뒤돌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길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가보시면 압니다. 길은 원래 닦여진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도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변함없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놓여있는 공간인데 단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목적한 목적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길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어느 방향으로 택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의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버프런트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버프런트로 배를 타러 간다면서 우드랜드 그 체크포인트를 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이 표면적인 모습이 신앙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입고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위한 10의 1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만은 결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지금 가는 길,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허락하신 길입니다.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찾고 그를 맞이해서 막고 있는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올레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올레길. 제가 태어나서 계속 다녀왔던 그런 길이었는데 어느 날 이 평범하고 단철했던 길이 아주 관광지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올레길 할 때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올레길이 뭘까? 올레라는 말이 큰 길에서 집으로 가는 좁다란 길이라고 이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좁은 돌담길, 조그만하게 이 돌담으로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자연 그 환경적으로 바람이 참 많습니다. 그 삼도에서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인심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참 많고 셉니다. 세계 불기 때문에 이 현무암으로 된 이 돌담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그 돌담으로 만들어 놓은 골목길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이 돌담길들은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각자의 집을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길들이 최근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최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관광객들에게는 제주도의 어떤 색다른지 제주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취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고 관광의 상품으로 만들어질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길은 예전에도 있던 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런 길들입니다. 단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길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걷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의 의미를 신앙과 비교해서 저는 이것을 내면적인 신앙의 삶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내면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내면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골프를 오늘 꼭 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골프를 쳐야 되는데 오늘 막 가려는 차에 그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갈까 하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이게 예화가 그런 예화로 드리면 이 진정한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의 또 오해를 살까 좀 걱정도 되지만, 이 골프 예화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참 이 예화가 정확하더라고요. 오늘 일찍이 거래처에 사장님과 골프를 쳐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한 오후로 밀어놓고 재빨리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로 필드를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저녁 늦게 어제 동안 그 회식의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곤한 몸을 겨우 이끌고 나오면서 비몽사몽간에 이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직분이 막중하고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념 안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발람이 출발하는 이 여정길에 준비해 두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발람이 그 진실치 못한 그 내면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꾸짖으시고자 준비해뒀던 사건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과연 발람이 무슨 범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의 그 결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번복하여 돌이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자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35절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왜 그런가 하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그 길에 서 있던 것은 아닙니다. 발람의 그 마음에 진실치 못한 그 내면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가 한 말만 해. 내가 한 말만 준행하라라고 경고했던 장면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놓은 담아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가득 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이동하며 진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내면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온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면 돈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온갖 관심이 갖고 있다면 건강에 좋다는 것, 그거 한 방 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 소식만 들으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자녀에 대한 온갖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자녀들이 저기 가면 좋더라, 이거 하면 과학이가 좋더라, 튜션이 이게 좋더라, 이런 말만 들리면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스태프들과 우리 훈련생들을 보면 이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 13주 과정이 참 힘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육신이 부치고 힘들고 분주한 이 삶 속에서도 전도의 상황이 생기면 서슴없이 달려옵니다. 서슴없이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알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여러분의 길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을 없어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된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안전시설들이 곳곳에 있고 안전요원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줄 때 안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혹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요원들과 그 안전을 지켜줄 다양한 매개체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확보를 해야겠죠.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의 이 유착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이 사회가 평가되기 때문에 개인적 능력 발달을 해서 많은 방편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며 그 길이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당신의 길은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안전해 라는 의미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향하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도 안전하고 이 길로 가도 안전합니다. 아무 길로나 가도 다 안전한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길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그 애석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깨달을 터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끝이 갈 때는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잘 정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 목회 인생에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꼭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밥 먹습니까? 찬양팀이라면 왜 찬양합니까? 왜 버스 타십니까? 왜 걸어가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왜 밥 짓습니까? 왜 빨래하고 있습니까? 왜 시장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의미를 분명히 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초행길입니다. 그런 초행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놓여 있는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이 초행길이 마치 아무것도 막연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이 초행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알려주는 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펑 뚫려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로 내가 가는 길의 안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방향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관람에서 보셨듯이 말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한가? 내 내면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길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안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방향만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실된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냉장고에 가서 물을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냉장고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지만 깜깜하기 때문에 다시금 아빠를만 깔끔하니 쳐다봅니다. 아니 냉장고가 여기 옆에 있잖아. 부엌에 가까운 데 가서 마시면 되지. 그래도 안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아빠만 간절히 바라보며 매달릴 때 그래 아빠랑 가자라고 일어서는 순간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던 이 아이가 신나서 앞장서서 먼저 냉장고로 뛰어갑니다. 그 어두운데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행동 중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정황을 모르면서 쉽게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가벼움에서 만들어내는 그 가벼움이 만들어내는 까부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발람이 그의 나귀를 대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29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누가 누구의 목숨을 쥐고 죽이겠다 하는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저 갓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일 채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처지가 죽을 목숨인지 알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몇십 년 동안 자기를 태워줬던 그 동지, 그 나귀를 순간에 분에 못 이겨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손에 칼만 있으면 넌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일어나는 그 분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를 보류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접하는 상황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역경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을 보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초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5월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가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이 안전한가? 방향성과 중심과 동행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정의 표대를 세웠다면 그 세우신 이 정한 사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가족 구성원들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심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카베드, 이 원어의 뜻이 카베드,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겁게 하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공경하라, 그 말의 뜻이 이 카베드라는 이 뜻이 무겁게 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너의 부모를 가볍게 경히 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대해 경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이 질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신명기 6장 7절에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실패적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성경 인물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제물들을 갖고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전에 갈고기를 찍어서 고기를 갈치하고 탈취했던 그런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
자녀가 버릇 없이 보일 때 질책하지 않는 부모가 맞는 자녀의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자녀의 교육의 실패자로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자기 누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겁탈한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짐작해 볼 때 다윗이 그 자녀의 그 잘못된 그 순간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액션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결국 압살롬이 일어납니다. 그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가족의 비극을 맞이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어쩌면 이 다윗도 자녀 교육의 실패를 맛보는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또한 아들들의 그 왕자 다툼으로 결국 나라의 분단을 맞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언어의 순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살리는 언어, 생명력 있는 언어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 예,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을 잘 듣기 좋아한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부모님의 잔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자녀 문제로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좋은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조언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길은 안전하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향을 잘 정하였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외롭더라도, 그 길이 힘들고 벅찬 길이라도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시며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과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을 맞이한 이 가정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하며 주님 중심적으로 우리 가정이 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이 정말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2월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